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찰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눠볼 거예요. 먼저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베드로전서 1장을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베드로전서 1장을 나눠볼까요? 나는 3절에서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산 소망은 9절에 영혼의 구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믿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소망과 기대는 영혼의 구원이 아닐까라고 말이야. 영혼의 상처와 망가짐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일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는 일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예를 들면 내가 나를 스스로 바라볼 때 영혼의 망가진 시선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자신감도 없어질 때가 많았거든. 그런데 주님이 치유해 주신 시선으로 나를 보면 사랑스러울 때, 만족스러울 때가 더 많아지더라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더 행복해지는 순간들로 채워지고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싶고 하면서 선순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 예수님께서도 먼저 시험을 당하셨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근데 이 시험을 생각만 해도 벌써 막 힘이 드는데 베드로는 이 시험 당함을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할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상급들, 영원한 칭찬과 영광, 존귀가 있다고 말해. 예수님께서도 먼저 시험을 당하셨고 또한 영광 받으셨어. 우리가 받을 이 영원한 것들에 비교하면은 이 시험은 사실 잠깐일 뿐인 거야. 하지만 사실 막상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기뻐하기가 힘들어. 예전에 나는 어려움이 생기면은 나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어. 사실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쌓아두고 삭히는 게 많았었지. 그러다 한 번에 펑 하고 터진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였어. 너무 주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따지듯이 이것저것 다 쏟아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 그때부터였을까?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찾을 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내 믿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자라났던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다 보니 그래도 나 조금은 컸구나 라고 생각된 일이 떠올랐어. 바로 작년에 이산을 겪게 된 일이었어. 왜 그런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아직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니까 마음이 잠잠해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또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 정말 시험은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었고,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시험이 오면은 와 시험이다 하고 기뻐하지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텨내는 힘이 생긴 것 같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이 있기에 시험 당할 때에는 깨닫기가 힘들지만 시험이 지나간 후에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 나는 5절에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9절의 성경 관주를 보니까 견디고 뒤에 올 더 큰 영광에 대한 내용이 나오던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과 5절의 구원은 의미하는 게 다른가 싶은 생각을 했어. 나는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가 띵해졌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유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나 역시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믿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되었어.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이루신 구원을
어느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거야.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정해진 답을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지. 그 안에 기쁨이나 감사함이 없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게 되었어. 다른 그 무엇보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익숙함에 속아서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게 되었어. 나는 11절을 보면서 개역개정이 어려워서 우리말 성경을 같이 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때를 알아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을 했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신부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러기 쉽지는 않겠지만. 나는 17절을 읽으면서 조금 어리둥절했던 게 외모로 보시지 않으신다면서 그런데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가 뭘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보통 생각과 믿음, 옳고 그름, 감정 등의 바탕을 두고 어떤 행동을 하잖아. 그럼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행위의 바탕이 되는 그 뿌리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 다음 구절들에서 보이더라고.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 그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삶의 행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하게 되는 행동들 말이야. 나도 처음에 교회 그냥 막 다니고 주님을 잘 모를 때는 성경 말씀에 쓰여진 이야기는 그냥 딴 세상 이야기.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 되게 많잖아, 성경에. 근데 진짜 많이 했어. 그리고 그게 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뭐 괜찮았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되게 마음이 막 불편하니까 또 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더라고. 우리가 기어다니는 아기에게 갑자기 뛰어!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주님도 우리 영혼의 자람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 영혼의 자람에 맞게 행동하길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결국 내가 하는 행동의 뿌리는 나의 영혼에 있고 그 영혼의 모든 것을 주님은 모두 아시니까. 이걸 딱 한 구절로 보여주는 게 22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이르렀고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이야. 영혼 먼저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 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나는 20절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지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되었음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그때가 말세라고 하지. 무려 2000년 전인데 말이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와 다르지만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긴 2000년의 시간 동안 재림하지 않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더 기다려주시는 걸까 싶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21절의 말씀처럼 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땅의 시간들을 잘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럼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우리의 삶은 유한해.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지. 유한하고 무한한 이 시간 속에서 결국 영원토록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나는 베드로전서 1장을 읽으면서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을 의도적으로 살피며 세상을 사랑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되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일부러 살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나는 베드로전서 1장을 읽고 난 후에 믿음의 성장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 우리의 몸이 자랄 때, 그리고 사물의 규모나 세력 같은 것들이 커질 때 생기는 고통을 성장통이라고 해. 어떤 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고통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성장통을 겪을 때에는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이 성장통을 무사히 이겨낸 뒤에
한층 더 성장한 나를 보면은 뿌듯해지잖아.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 성장통이 바로 시험인 거지. 성장통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장통이 끝나고 나면 내 믿음이 훌쩍 자라나 있다는 거야. 믿음이 자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믿음의 그릇도 넓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성장통을 겪을 때에 주님 안에서 한 뼘 더 성장한 나의 믿음과 또 받게 될 영원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잘 버텨낼 수 있기를 소망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베드로전서 1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